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부드러워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씨앗으로 심겨져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 시작되어지는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팔복이라는 메시지죠. 우리가 워낙 복이라고 하면 껌뻑 죽으니까 오늘 이 팔복의 별명을 팔복이라고 지어놨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팔복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성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하는 복받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복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팔복이라고 부르지만 이 복이 오게 되어지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팔복의 말씀인 거죠. 정리하면 팔복은 8개의 복의 말씀이 아니라 복받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8개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받는 성도의 첫 번째 삶의 방식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대부분 제 잘난 맛에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좀 비교해서 내 자신을 좀 보면 그나마 좀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 심령의 가난이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심령의 가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내가 관찰한다고 내가 참 비참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내가 주변의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한다고 내가 죄인인 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 깨달아요. 인간은 그런 눈이 없어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요 구제불능의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깨닫게 되어지면 두 번째, 팔복의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 내 마음속에 애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애통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세웠을 때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지적인 요소가 있다면, 애통하는 것은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 감정적으로 애통케 되어지는 것이 이 두 가지의 복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삶의 자세는 우리를 이 세 번째,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게 뭐예요? 온유. 이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성격과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온유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온유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온유를 타고나신 분들이 계셔요. 진짜요. 말 한마디를 해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몰라요. 저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뚱뚱하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저를 향해 체격이 좋다라고 하시고 포동포동하니 귀엽다고 하시고 또 세상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고 하시고 뭐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도 직선적으로 야 너 뚱뚱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약간 말을 돌려가지고 따뜻하대. 아유 목사님 그렇게 점점 커지면 세상이 점점 좁아지네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건 뭐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들의 배려가 막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따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그런 분들을 향해 온유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타고나는 기질적인 온유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온유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적으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이 길들여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길들여지다. 이를 통해서 이 성경에서 온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온유는 사람이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온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온유를 각 사람이 타고나는 기질로 여긴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8가지의 복 몇 개 되지도 않는 그 8복 중에 한 가지 복 온유한 자가 받는 이 복은 저 같은 사람은 평생 놓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질적으로 온유하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거든요.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온유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질적으로 온유하지 않은 자들은 이 세 번째 복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야 된다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온유를 사람이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온유가 아니라 길들여짐으로 발생되어지는 온유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래는 이기적이고 포악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신의 강한 기질, 강한 성품, 지랄 같은 성격이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길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길들여진다. 그래서 그것이 온유라는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즉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든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 나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온유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조금 기억해 주십시오. 온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 나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나타나는 성품이 온유라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원래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 아닌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내 자신을 통제하시니까 나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어떤 사람이 되더라? 온유한 성품이 되더라.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기질들을 버리고 그 순종함으로 온유라는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모세를 온유한 자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향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기질적으로 온유한 자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세의 스토리를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할 때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였어요. 어디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쳐 죽입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 모세는 화가 나고 분이 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혈기왕성한 자, 대표적인 모습, 다혈질 그 자체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장에 들어서서 있잖아요. 모세는 전혀 다른 인간이 돼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어, 아내로 맞이하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내 십보라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뭔가 문제는 있어 보여요. 모세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심지어 아내로 취한 여인이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인 거죠.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의 그 형인 아론과 누나인 이 미리암이 이 일로 말미암아 비방하게 된 거예요. 비방을. 여러분, 지도자에 대한 비방은 있잖아요. 지도자에 대한 비방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심각한 죄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좀 길게 설명할 때가 오면 제가 한번 설교할 때 한번 다루도록 할 텐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 말씀을 주셨는데 지도자의 권위와 지도자에 대해 비방으로 말미암아 그 지도자의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자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비방은 하나님께서 심각한 죄 중에 하나로 이제 다루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죄,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는 이 죄로 인하여 이 죄가 전염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리암과 아론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 비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어졌고 또 이 죄들은 특징이 뭐냐면 전염도 잘 되지만 이게 부풀려지기도 잘 부풀려져요. 이게 커지기도 금방 커지는데 처음에는 개인사,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라는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비방을 시작해서 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이 죄가 점점 자라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도자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친형과 누나가 앞서서 이 비방을 주도하고 있고 그 비방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지도자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을 때에 모세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모세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 맞서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변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향하여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질적인 혈기로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형이고 누나고 일로 와봐라 니네. 그래가지고 팔 걷어 붙여가지고 대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냐? 따져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적인 혈기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길들여 놓으신 거예요. 길들여 놓으신. 그래서 온유하게 대응하게 하신 거예요. 원래 다혈질인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온유함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 끝에 이 비난과 도전의 순간 모세가 자신의 인간적인 기질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응했던 힘이 어디 있냐면 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했던 말들을 다 듣고 계시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동시에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확신인 거예요. 무슨 확신이요? 이 상황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모세가 잠잠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 모든 것, 이 모든 상황을 듣고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에 자신의 기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통제되어짐으로 인하여 온유함의 기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나는 온유합니까? 그러면 목사님 제가 타고나기를 지랄맞게 타고나가지고 온유함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그게 온유함이 아니라니까요. 타고나는 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비록 타고나기는 이상하게 타고나고 모든 인생들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래요. 눈앞에서는 사람들과 예의를 지켜야 되는 자리에서는 온유해 보이지만 그 사람 집에 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두고 봐야 돼요. 저만큼 온유해 보이는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방 가서 우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온유는 개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온유는 있잖아요. 타고나는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나는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내가 사로잡혀서 나의 모든 기질을 접어놓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 진짜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함을 성령의 통제를 받고 계십니까? 나의 감정과 말과 행동이 성령과 말씀하에 통제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경질 내면 다 신경질 내고 짜증내면 다 짜증내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성도의 모습 아니에요. 성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통제돼야 돼요. 감정이. 여러분 아가 4장을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솔로몬 왕이죠. 이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쫙 표현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상징적으로 신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신부는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가를 쭉 읽으면 뭐가 느껴지냐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져요. 반대로 신부인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책이 아가라는 책인데요. 거기 4장 3절에 보면 신부의 아름다움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움이에요. 교회의 아름다움, 나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며 그 신부는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 조각 같구나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뺨이 있는데 신부의 뺨이 있는데 이 신부의 뺨이 석류 한 조각 같대요. 여러분 석류를 이렇게 반으로 쫙 쪼개면 그 안이 어때요? 벌겋죠. 그러니까
이 신부가 누굴 만나가지고, 경험이 없으셔요? 자, 신랑을 만나가지고 뺨이 발그레해진 거예요. 발그레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 뺨은, 뺨은 감정의 처소예요. 감정.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나면 어디에 표시가 나요? 팔에 표시가 나요? 손에 표시가 나요? 얼굴에 표시가 나잖아요. 기뻐도 어디 표시 나요? 얼굴에 표시 나요. 대답 좀 한번 해보십시오. 왜 이럽니까, 진짜? 기쁘고 즐거워도 얼굴에 표시 나고, 슬프고 화나도 얼굴에 표시가 나요. 그래서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특별히 이 뺨은 감정의 처소예요. 감정이 드러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신부를 향하여 너의 뺨, 이 뺨이 어디 속에 가려져 있냐면 너울 속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천을 쳐놓은 거야. 왜?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근데 그 너울을 벗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신부의 너울을 벗겨서 그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신랑밖에 없는 거예요. 신랑밖에 없는 거예요. 신부가 자신의 뺨을 보여드릴 분은 신랑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내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속상함, 짜증, 신경질, 화, 분을 주변 사람들한테 다 해짓고 다녀. 내 기분만 나쁘면 만나는 사람 하여튼 건들기만 해봐. 하여튼 한 명이라도 걸리기만 해봐. 아주. 근데 내 온갖 짜증을 내고 분을 내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 어두움의 기운이 막 보여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부의 감정, 진짜 우리가 신부라면 나의 감정은 오직 누구에게만, 우리 예수님에게만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 다 쏟고 사지 마십시오. 우리 감정은 주님께만 쏟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통제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통제받아야 돼요.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야 돼요.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여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 와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감정으로 쑤셔대고 다니니까 교우자들 그거 막 수습한다고 막 시급하는 거예요. 통제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이 통제받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마십시오. 성도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통제받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사는 게 어디 성도입니까? 통제받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통제받는 것, 그것이 온유인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제가 너무 화냈죠? 저도 통제를 좀 받을게요. 성령 하나님의.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내 기질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내 기질로 안 돼요. 타고난 성격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시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써야 돼요. 그렇게 주장하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온유는 타고나는 기질 아니다. 말씀에, 성령의 통제받으면 성도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통제받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보기에 온유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곧 뭘로 연결되어지냐면 온유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통제받게 되어지거든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감정과 나의 말과 행동이 말씀에 의해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여주는 나의 성품이 온유의 성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보기에 다 알거든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있잖아요, 여러분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말과 행동이 통제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하신 주님의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순종함으로 온유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해요. 온유합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전 인격이 말씀의 성령의 통제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온유함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따뜻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온화함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있잖아요. 그렇지 온유하지 못한 거는 순종의 문제예요. 그리고 순종의 문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온유가 안 나와요. 왜냐면 내 안은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온유가 절대 안 나와요. 순종할 때에 내 성품이 아니라 내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온유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께 내 안에 온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온유 주시니 향하는 감사합니다. 성품이 나오질 하나님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기질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통제를 내가 받고 타고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통제를 받아 길들여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길들여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말씀의 통제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성령의 통제받음으로 내 아버지 변화되어지는 성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 변화되어지는 나의 성품임을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은혜 바라볼 수 아버지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온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리에게 따뜻함이 역사하여 없습니다. 주시고 주님께서 내 우리에게 안에 온화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깨달을 수 주여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통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이미 듣고 계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 통제를 베풀어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온유의 역사하게 성품에 이르게 하여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여기저기 내 감정대로 이가고 다닙니까? 내 감정대로 사람들 상처 주고 다닙니까? 하나님 인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온전하게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주님께서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통제받지 하나님이 못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 다 쏟아내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따르고 하고 싶은 행동 주의 말씀에 다 하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통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성령께 있는 통제받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의 모든 역사하여 가족들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제 딸들 아들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의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도함 받을 나의 수 기질이 있도록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내어 맡기며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하여 함께하게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무리 찾고 뒤져봐도 내 안에는 온유가 없습니다. 죄인의 어쩔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성품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뜻에 성령 충만으로 나를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감정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온전히 통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감정 다
드러내고 살지 아니하며 나의 감정을 보여줄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님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은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온유한 자가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